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과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왕을 돕는 행정가와 재판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군사 영역까지 그 사역을 확장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6장 후반절에서 행정과 군사적 부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7장에서는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에 대한 소개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군대를 12반으로 나누고 각 반의 지휘관을 임명함으로써 군대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통솔할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지방 행정 조직을 강화합니다. 나아가 왕의 재산을 관리할 공직자와 왕 주변에 활약할 참모진을 구성합니다. 1절은 군대의 12반과 그 수요에 대해서 말합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일하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의 조직을 말합니다. 이들은 12반으로 나누고 각 반은 24,000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28만 8천명이 됩니다. 천은 군사적 편제 단위이며 정확한 숫자 천은 아닐지라도 구성 단위의 상한선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숫자는 24개의 부대 조직을 시사하며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24반과 조화를 이룹니다. 결국 이런 규모의 군대 조직은 다윗 왕국이 질서와 체계를 갖춘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그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2절에서 15절은 12반의 반장들 명단입니다. 군대 12반 중에 1반에 해당하는 첫째 달의 반장은 야소밤이고 둘째 달의 반장은 도대와 미글롯입니다. 셋째 달 지휘관은 대장의 아들 분야냐로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 일과 왕을 위한 군사적 일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달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고 다섯째 달의 지휘관은 삼후시입니다. 위의 지휘관들과 나머지 달의 지휘관들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서도 대부분 언급됩니다. 다윗의 신실한 용사들은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왕국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충성스럽지 못했던 요압의 이름은 명단에 없습니다. 16절에서 22절은 각 지파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이 누벤, 시몬, 레위, 아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단의 순서로 언급됩니다.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고 갓과 아셀이 생략되며 아론이 포함됩니다. 아론 지파의 지도자로서 사독에 대한 언급은 지파에 대한 관심이 12지파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 가족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유다의 지도자로서 언급되는 다윗 형 엘리우는 엘리압의 동일인이기보다는 친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온 이스라엘을 그 통치 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더 이상 남과 북으로 분열된 왕국이 아닌 통일된 온 이스라엘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조직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은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은 다윗의 인구 조사 때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레위와 베냐민의 수요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죄를 지었지만 20세 이하를 조사하지 않은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의 수요를 계수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들의 수가 조사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25절에서 31절은 다윗의 재산을 맡은 자들입니다. 다윗에게는 12명의 재산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곳간과 밭과 성읍과 만대의 곳간은 아스마웻과 요나단이 맡았습니다. 에스리를 비롯한 5명은 농민, 포도원, 포도주, 감람나무, 뽕나무, 기름 등 농사와 관련된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시드레와 나머지 사람들은 소, 낙타, 나귀, 양떼 등 가축 관리를 맡았습니다. 낙타와 양떼를 맡은 자들은 이스라엘 초기부터 유목민 생활을 하던 이스마엘과 하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메르노 사람은 이스마엘과 하간의 후손들 가운데 있었던 원주민이나 이웃 민족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포함하는데 다윗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이런 다윗 왕의 풍성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의 징표입니다. 32절에서 34절은 다윗의 고문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 주위의 채찍큰 고문들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나단, 여히엘, 아히도벨, 후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모사이며 서기관이고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 곧 왕자들과 함께 하며 교육하는 자입니다. 후에 압살롬 편에서는 아히도벨과 다윗의 보스로, 끝까지 다윗 편에 선 후세는 모두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상이면서 모사 역할을 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다윗의 모사라는 영광스러운 직임을 맡고도 어떤 이들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이 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다 제상직을 영원히 잃게 되고, 요압 역시 말년에 아도니아 편에 서다가 처형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정한 직무를 맡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조직과 질서, 그리고 그 속에 신실하게 사는 이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할 때 비록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하찮게 여기거나 다른 삶의 자리를 부러워하며 불만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를 기이 여기시며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이 주신 자리를 감사히 여기며 성실히 살아가며 충성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remember every name throughout the years, every heart you hold so dear. Now you've placed me